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놀라고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다는 것.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살다 보니까. 근데 그 이런 일이라는 게 좋은 일이면 좋겠죠. 나쁜 일이면 안 되고, 좋은 일, 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일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뭐 로또 되면은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 크게 승진하고 출세하면 다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일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뭐 그거 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그거보다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첫 번째로 호련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늘로부터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히 임하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온 게 아니고 그곳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뜨겁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만 특별히 각 개인에게도 인격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할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 부인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그냥 손 붙잡고 가면 되겠지. 손 붙잡고 못 갑니다. 천국은. 지옥 가는 거 안 믿으면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으니까 가겠지. 아니라니까. 부모는 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그분이 되셔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각 사람마다 임하십니다. 근데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 또 사람마다 믿음의 어떤 모습도 달라. 다 다릅니다. 성령께서는 그 다른 거에 맞춰서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또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이거 나라마다도 다르죠. 성령은 거기에 맞춰서 임재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닌 교단이 오순절 계통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이 장로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장로교회는요, 이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도 어색합니다. 제가 그 다닐 때 이 본당에서 드럼 친다는 건요, 상상을 못했어. 그래서 제가 그 대학부 회장일 때 그 헌신 예배, 저녁 예배 드릴 때요, 장로님들 몰래 한 2시, 3시부터 그냥 본당에다가 드럼 설치하고 해가지고요, 그냥 그분들이 오시니까 난리가 났지. 드럼 치고 본당에서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90년대,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도 다릅니다. 근데 이 오순절 교단은요, 찬양을 하는데 드럼이 문제가 아니라 다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거야.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말로만 듣던 이단인가 보다.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순복음교회에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또 이렇게 차분하게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곳에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나라마다도 다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더운데도요, 예배 드리면 1시간을 거막 벌쩍벌쩍 뛰는 거야. 그냥 다 자리에 앉아서 막 뛰는 게 걔네는 찬양이야. 그렇게 1시간을 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예수 믿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동남아시아 또 다릅니다. 다 달라. 나라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근데 그 다른 것에 성령께서는 거기에 맞춰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 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따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먹는 것도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 우리는 맞고 니네는 다 틀렸어.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문화를 이해해주고 거기에 맞춰 성령은 역사하신다. 왜?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뭐 이렇게 소리까지 내가면서 막 그냥 불의 혀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을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막연한 분도 아닙니다. 성령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징도 아닙니다. 성령은 실제 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는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고 또 우리에게 오실 때 그렇게 사인을 나타내 주십니다. 마치 나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친구처럼. 여러분들, 친구가 뭡니까? 친구는요, 눈빛만 봐도 알아. 아, 지금 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 친구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냥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령이요, 그런 분.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은요, 제가 참 신기하게 성령은 제 생각도 아는 분이요. 제가 거기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성령은 제 생각을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내가 말하기 전에는 그 친구가 제 생각을 알겠습니다. 근데 성령은 아십니다. 그만큼 아주 가까이, 아주 깊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는 모든 것을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성령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멘토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신기하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맨정신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 근데요, 성령 충만하면 특징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어. 막 내가 저 사람 미워야지 의지를 가지고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마음이 안 생겨. 미워할 생각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입에서 욕도 안 나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말이 나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알 수밖에 없어. 왜? 너무 티가 나. 성령은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음 아픈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1919년에 3.1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3.1운동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뭔 일이 있었겠죠. 그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33인 중에서도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조선에는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 몇 사람이나 믿었습니까? 몇 프로 되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3.1운동을 기독교인들 주도할 수 있었을까? 그 전에 1885년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 3.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3.1운동을 하는데 30년이라는 시간, 한 세대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90년대 미국의 교회들이 쭉 이제 자기들 성도들의 수를 한번 쭉 통계를 내봤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괜찮아. 아직까지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 많어. 근데 2020년대가 되니까 교회의 어떤 그 성도의 수가 확 줄어버렸어. 갑자기 그만둔 성도들이 다 어디 갔냐?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90년대 통계 중에서 간과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요, 미국의 90년대 주일학교에 학생이 별로 없어. 중고등부도 별로 없어. 청년도 별로 없어.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이, 장년들이 많았을 뿐이야. 한 세대가 흐르니까요. 그 돌아가실 분은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들이 없어. 교회가 벼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1월 초에 낙골당에 갔더니요, 다 십자가야. 다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여기 와 있구나. 그렇죠. 예수 믿다가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왜 줄었냐?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했어. 저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부흥의 세대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부흥에도 막 가봤고요, 기도원에도 가봤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 막
일어나는 것을 목도한 그런 세대입니다. 제가 50대인데 우리나라 40대들은요 그걸 잘 경험하지 못해서 이미 교회가 부흥한 상태에 있었어. 지금 40대들은 열심히 없어집니다. 이미 부흥을 했는데 뭘 열심을 냅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는데 그냥 있어서 그냥. 그리고 믿음이 그때부터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 세대들은요 먹고 살 것도 없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니까. 그래서 그 앞세대들은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믿음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요 그래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세대들은요 어른 세대입니다. 노인 세대들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어. 그저 교회에서 주는 것만 받아 먹었어. 나라에서 주는 대로, 부모가 주는 대로만 살았어. 뭐가 또 문제인지 아십니까? 40대 이 집사님들이 예전 같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해. 애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 때는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 근데 교회를 안 가? 상상을 못 합니다. 무슨 교회에서 하는 수련을 안 가? 상상을 못 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강요한다 이따만 할 것도 없어. 그냥 당연히 가는 거. 당연히. 중학생들도요 지금 이제 우리 1월 달이니까 동계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1월에. 그러면은 이 추운데 기도원으로 가는 거야. 무슨 좋은 대학교에 무슨 스팀 틀어주고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추운데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얼음을 깨가면서 머리 감아가면서 그리고 또 구절 외워가면서 그렇게 막 성경하고요. 프로그램도 얼마나 빡빡한지 쉴 틈도 없어. 그냥 계속 찬양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밤이 되면 또 뭐합니까? 집회하잖아. 집회하면은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성기도 하고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한 번 하면 애들이 목이 다 쉬어. 왜? 회개하느라고. 회개했어. 조금 변해. 그렇게라도 중고등부를 겪으면은요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 믿음이 있어. 근데 가서 그냥 앉아서 졸다가만 왔어. 아이고 야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답답해 죽겠는데 어디 PC방이라도 가야 되나 그런 생각만 하다가 와가지고 그래 왔는데 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되려면은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이는 먹는데 신앙은 안 자라. 얼마나 이게 언밸런스입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작년보다는 올해 믿음이 좋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믿음이 좋고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 믿음이 좋고 대학교 때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게 싹 빠져버렸어. 이 상태로 가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2024년 12월 23일부로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65세 이상이 20%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65세 이상이 금산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금산에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20% 정도 유지해. 그나마. 제가 이번에 집회하면서 광고 시간에 말했습니다. 10대 한번 손들어보라고. 고등학생 한 명이 교복 입고 와서 혼자 손들었어. 20대 손들어보면 20대는 아예 없어. 30대도 거의 없어. 40대 몇 명 있어. 대부분이 60대, 70대, 80대. 이게 이제 그대로 20년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절반이 아니고 70%가 비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다 노인이야. 아니, 집회를 한다고 왔는데 전부 노인만 앉아있어. 다음 세대가 없어. 영국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국 교회 지금 60대 밑에가 없는 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거를? 점점 줄어들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요, 이제는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생존의 문제라고. 전도는 교회가 살아남냐 없어지냐 그 생존의 문제라고. 계속해서 개척교회부터 이제 없어집니다. 코로나 때 9천 몇 개 문 닫았죠. 이제 중형교회들도 이제 사람들 줄다 보면 운영이 안 되면 닫고 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추세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소소한 우리 삶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재미가 없어서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할 때 세상에 성령께서요, 작은 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는 게 재밌겠습니까? 신기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나왔더니 11월 말에 날씨도 추운데
추적추적 늦가을 비가 내리는 거야. 이 비를 맞고 집에 가다는 감기 걸리겠다. 비가 뭐 이렇게 많이 오는지 겨울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산도 없고 집에는 가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데 이 비 맞고 집에 가다는 감기 걸릴 것 같습니다. 내리는 비를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제정신할 기도입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 기도를 탁 하고 눈이 뜨니까요, 비가 여전히 막 옥수같이 내려. 그때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올라가는 시간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그치게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 그치지 않겠냐? 그래서 진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을 나오고요, 첫 번째 골목을 돌았어. 한 몇 초 되지도 않아. 한 2, 30초밖에 안 될 거면 1분도 안 지났어. 비가 딱 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경험해 봐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 뭘 먹어 봤어야 이게 맛있거나 맛없는 걸 아는데, 은혜를 체험해 봤어야 저게 뭔 소린가. 근데 아무도 소망하지 않아. 간절히 바라지 않아.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 기적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면 소소한 그런 기적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세상에요, 예수보다 성령 충만하면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병이 막 고쳐지고요, 귀신을 쫓아도 귀신을 쫓을 수 있어. 고등학생도 쫓을 수 있어. 박한수 목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나이에도 귀신 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목사가 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가 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가 귀신도 쫓고 새 방언도 말하고 그리고 병마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 때는 더 축복받기 좋고 더 성령 받기 좋습니다. 왜? 그나마 마음이 깨끗해. 이번에 수련회 가면은 열심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회개할 게 많어. 하길 천지 그냥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 안 들고 그냥 맨날 뭐 못한다고나 하고 불신으로 살아가 다 회개하고 오시면은요 변화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맛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려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성령 충만하려면요, 그냥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은 다 하나님 하셔. 뭐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 그걸 알아. 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뭐 성령 충만 안 하고 뭘로 예수 믿어? 내 힘으로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 또 우리 아들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야, 그 하나님 우편, 하늘에 있는 분이 어떻게 나한테 와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또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십니다. 세상에요, 표적도 나타나, 기적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그 말로만 해서는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로만 나는 대통령의 아들이고 왕의 아들이야, 그거 떠들면 뭐합니까? 아무도 인정도 안 하고 나도 안 믿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게 문제야. 말로는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을 말로는 하는데 아무도 그걸 안 믿어. 그럼 그렇게 안 사는 거죠. 믿지도 않는데, 야, 내가 무슨 왕의 아들이면 내가 왕자인데, 나는 내가 왕자 아닌데, 한 번도 왕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왕의 권세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성령이 무슨 능력을 주시는지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나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막 소금을 뿌려, 막 물을 뿌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뭘 전도를 해봤어요. 그런 경험하지.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괴로울 것 같습니까? 야, 내가 복음 전하라고 해서 어떻게 하여튼 큰 마음 먹고 복음 전했더니 내 세상에 막 소금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그게 감사하다니까요. 그게 고맙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봐야 아는 거예요. 뭐든지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뭘 해봐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지 아는 거지. 하나도 안 하는데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행하라고, 지키라고. 행하고 지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압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은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발걸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분을 인정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원하셔. 정말 막 그냥 계속 오셔서 계속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24시간 동행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제 취미고요, 이건 좀 제가 좀 원하는 거고 좋아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성령이 제 안에 있으면 내가 이걸 못합니다. 제가 나이트 가서 춤추는 걸 좋아하고요, 어디 술집 가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들 어울려서 그냥 막 흥청망청 노는 걸 좋아하는데 이 성령이 계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좀 나가 달라고 잠시 막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어딜 점치러 가겠습니까? 무당한테 못 한다니까.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 있는데 어디 감히 점치러 갑니까? 어디 막 술집 가서 술을 먹으면서 하겠어요? 못해. 그래 할 생각도 안 들어. 성령이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동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천국 보내는 그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들 천국을 여러분의 힘으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있다 천국 갑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지멋대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까? 아니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무 때나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아니야. 다 40년 지나서 때가 돼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그 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막 주에게 가고 싶어. 근데 내 사명 다 하기까지는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 가고 싶어도 못 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뭐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다 하기까지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가지. 내가 이걸 다 마치고 가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때 가는 겁니다. 뭐 이루지도 않고 시작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긴 어딜 갑니까? 그리운 본향집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 본향집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어디에서 임하시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우리 4절 말씀,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 계십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우리 옆에 있었어. 동행하셨어. 위드였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도행전 2장 외에는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밖에서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언어로 말한다 그래서 뭐 방언을 말하고 외국어만 말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헐뜯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남에게 힘을 주는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변한 겁니다. 생각도 변하고 입술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도행전 2장처럼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뭘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령은 우리 삶에 활기를 주고 에너지를 넘치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끊임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기름이 다 타버려서 없어. 그럼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속에서 신앙 속에서 항상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밝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편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산다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냥 다 잘되고 만사형통이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럼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 사모가 뭡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내가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도 도대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이 성령 받아서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병자도 고친다고 나도 좀 그런 것 좀 경험해 보고 좀 싶습니다. 나도 정말 천국 백성으로 좀 제대로 한번 좀 살고 싶습니다. 그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뇌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원리야. 성령을 받는 원리는 이미 성경에 다 알려줬습니다.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뭐 병 고쳤다, 뭐 기도한 대로 능력 행했다. 여러분들 무당도 해요. 무당도 병든 사람 막 귀신 쫓아가지고 고칩니다. 무당도요 시키면 시킨다 했더니 돈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절에 가서 3,000배하고 암 고쳤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성령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 어디서 듣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성경도 공부하시고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돼? 교회를 나오셔야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기도하죠, 헌금하죠, 찬양하죠. 다 있어 예배 속에.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야, 나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란다. 이런 사람이 수요예배도 한번 나가보자. 또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 그 금요일날 기도해야 한다는데 그 기도회도 한번 나가보자. 월요일날 뭐 영어 성경 공부한다는데 영어 하나도 못해도 뭐 하여튼 수업은 들을 수 있다니까 나도 한번 나가보자. 들어보죠. 새벽 예배도 한번 가보자. 자꾸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온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찬양할 때도 성령은 임하십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은요 병도 고칩니다. 찬양하다 병 고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찬양이 뭡니까? 곡조가 달린 기도지 않습니까? 그게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그렇구나.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 1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세례, 마음을요 그 주님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가 씻김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최종적으로 언제 들어오신지 아십니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주인은 돈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도 아니고 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퍼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에 퍼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16개 나라에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언어가 막 들리는 거야. 영어도 들리고 불어도 들리고 스페인어도 들리고 라틴어도 들리고 막 하는 거예요. 이 도시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개의 언어로 갈릴리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제목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 놀라고 당황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저 시골, 저 충남 금산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요, 영어로 말하고 일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스페인어로 말하고 막 하는 거야. 거기에 모였던 사람 전부 다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했냐? 여러분 술 취하면 외국어 합니까? 영어 합니까? 그게 아니야.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은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야, 이게 뭔 일이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놀람, 감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해서는요, 당연히 이런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제자들은 다른 말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궁극적인 목적과 그분의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성령은 물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주의 종들을 도우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목회하는 자, 선교하는 자, 이 주의 종들을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왜 성령께서 하십니까?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좀 하부적인 일이에요. 진짜 성령이 오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그 최종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가 아쉽습니까? 하나님 뭐가 아쉬워? 하나님 일꾼이 없습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다른 데 관심이 없다니까. 그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거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죠. 왜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게 그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을 다 지면은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거저주시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주시지 않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거 전하라는 거, 딴 거 전하는 게 아니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해보시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그거라.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걸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의지로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 권능을 받는 겁니다. 권능은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 왜 줍니까? 그 뭐 사람들 이렇게 속여가지고 돈 뜯어내가지고 호의호식하라,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뭐 전도하라 그랬더니 나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참 복음 잘 몰라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올 줄로 믿습니다. 전하시라고. 첫 번째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걸 모릅니까? 그게 복음인데, 여러분들 2025년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비우고 성령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으로 통일시키시기 바랍니다. 남북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거,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도 구원 못하고 누구를 구원시킵니까 지금?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분명 믿는다면 내 가족이, 내 새끼가, 내 부모가 지옥불에서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데 그거 보고만 계실 겁니까? 지금 우리 금산에요, 기독교율이 10%가 안 됩니다. 뭐 없어. 90%는 안 믿어. 그럼 얼마나 전도할 사람이 많습니까? 다 전도할 사람들이.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 주변만 하면 돼. 선교는 이제 알아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이 하고 뭐 제가 하고 또 몇 사람이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새롭게 나아가고 여러분의 주변을 다 복음화시키는 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았어. 야, 근데 친구들부터 복음을 전하자.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자. 더 나가서 이제 내가 청년이 되면은 어디 외국에서도 한번 나가보자. 동남아도 나가보고 저 아프리카도 나가보고, 그래서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한번 전해보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우리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다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큰 권세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